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과 율법, 부제로는 직설법과 명령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면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곧 하나님과의 친교를 떠나서는 인생의 참된 존재의 의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현재 상태가 죄로 인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며, 그러므로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땅의 주인인 인간의 잘못된 선택과 죄로 인해 피조 세계 또한 고통과 무질서 속에 있게 되었고, 인간은 세상을 다스릴 권세마저 죄로 인해 악한 마귀에게 내어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죄로 인해 죄의 책임으로 사망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며, 죄로 인해 마음의 상태 또한 부패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과 의의 말씀을 쫓기보다 악한 마귀와 불의를 따르는 성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한 두려움과 부패한 마음을 따라 악한 것을 쫓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의를 이루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까지는 인생은 결코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서지고 왜곡되었지만은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만으로, 곧 사람의 힘과 노력만으로 결코 하나님과 낙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 안에 남아있는 이러한 하나님 형상의 흔적, 종교의 씨앗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곧 명상과 고행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일체 행위들을 우상 숭배라고 하여 금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류는 인간 자신이 스스로를 물질적인 존재로 한정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유물론자들입니다. 이것 또한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피조물인 만물과 사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애써 부인하는 또 다른 교만과 우상 숭배로 볼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 스스로는 결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자신의 존재는 무엇인지, 세상과 인간이 존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인 자신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있어 온 것이며 나 자신에게는 그러한 것을 존재하게 할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철학이나 종교, 그리고 인간이 쓴 책이나 논리로는 이것을 알거나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알리시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기록되고 세상에 나오게 된 것, 사람의 손에 쥐어지게 되고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그렇다고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낸 책은 아닙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66권의 성경을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감추어진 비밀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삼층천 하늘에 올라갔을 때 보았던 일은 인간에게 가히 밝혀서도 안 되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은 천둥 가운데 천사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66권의 완성된 성경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인간에게 드러나지 않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것들을 알아나갈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도들이 바라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기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성도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생, 참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 곧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이 새 생명을 얻은 후에 이제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곧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새 생명, 구원과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지식, 지혜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우리에게 줄 뿐 아니라 중생한 영혼의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완성된 성경이 이미 우리 손에 주어졌지만은 우리가 평생토록 성경을 손에 쥐고 공부한다고 해도 이것을 완전히 깨달아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소중한 보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야로 성도들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샤워 후에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 성경 묵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집을 읽습니다. 매튜 헨리의 기도, 기도의 골짜기, 365, 청교도 묵상, 찰스 스펄전의 목사의 기도, 스펄전의 묵상록의 하루 분량을 읽으면서 기도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구약 3장, 신약 2장을 읽습니다. 먼저 시편을 한 장 읽는데 시편을 읽고 버미글리의 시편 기도문인 거룩한 기도들을 시편을 읽은 후에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시편 앞에 한 장, 시편 이후에 한 장의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중 순서대로 한 장, 그리고 그 이후의 책들 중 순서대로 한 장을 읽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ESV 스터디 바이블, 성경 신학 스터디 바이블 두 권을 함께 읽으면서 궁금한 것은 아래 나오는 주석을 참고합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한글 다른 번역본의 도움을 얻기도 하고 좀 더 알고 싶은 것은 스마트폰으로 그곳에 해당되는 주석을 찾아 읽습니다. 이 같은 모든 묵상을 마치는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문 성경을 읽을 때 깊은 묵상과 기도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후에는 신앙서적을 읽습니다. 요즘은 바벤퀴의 개혁파 교의하 단권 축약본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특별한 지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바른 교회, 바른 설교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의 바른 길잡이로 청교도와 개혁주의 서적을 추천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과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교리 및 벨직 신앙 고백서,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바벤크의 교회학 등을 추천합니다. 건전한 출판사로는 부흥과 개혁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후에 직장에 나가 7시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취침 전에는 폴 워셔, 존 메가더, 존 파이퍼 목사님 등의 설교나 정태영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들으면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신학을 공부하거나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사랑하는 아내, 가족과 보내는 시간, 그리고 마음에 맞는 친구와 함께 교제의 시간을 즐기는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은 성경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첫 페이지를 펼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자신과 피조세계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의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의 사귐을 나누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교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요한도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이처럼 하나님과 인격적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 그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친구 사이의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친밀한 친교의 관계를 찾아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들과 관계에도 갈등과 불화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담과 우리에게 피조 세계를 맡기면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보람을 가질 일토와 사명을 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출산과 노동을 통해서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형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리의 지식, 의, 거룩입니다. 신약 성경엔 이것을 죄로 훼손된 형상을 성령님의 중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게 된 새 형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최초의 인간 아담은 죄로 인해 훼손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과 함께 지낼 에덴 동산에 그 거처를 정하게 하시고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보며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장차 장래 어느 날 자신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태로 영생을 누릴 그날을 분명하게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나무 곁에 선악과 나무를 두어서 그것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선악과 나무는 성과 악에 대한 규정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규정이 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아담은 그것을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규정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죄에서 구원을 얻고 택하신 백성이 되었으면 마땅히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의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나라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은 지금 하나님 낙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의 법, 곧 하늘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과 사귀며 교제하면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친구 사이에 그것이 깨어지면은 신뢰가 깨어지고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십계명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때로 세상에서 커다란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세상과 세상의 그 악한 마귀와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피조 세계의 주인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고 자손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가정을 살피기 위해 노동의 수고를 하며 또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동산을 지킬 것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동산에 거룩지 못한 뱀이 들어왔을 때 물리치지 못했고 도리어 그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인간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선과 악의 법을 제정하고 자신들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섬기며 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최대의 그 기쁨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되며 그로 인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간구하며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가장 복되고 기쁜 시간이 이제 죄를 지은 이후에는 가장 두려운 절망의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지만은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움이 임하고 나무 뒤에 숨은 사건은 개인적으로 아주 조심스러운 사견이지만은 이미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 곧 중생을 얻은 표시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희생하여 그 가죽으로 입힌 후에 그제서야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짐승의 희생을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희생의 제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 계획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뒤이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선지자의 새 언약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 언약이 가르치는 분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바로 이 언약의 중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중보자로 예수님이 예비된 것은 아담의 죄를 지은 후에 할 수 없이 급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획이 되고 예비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로 타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구원,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회복의 언약, 곧 은혜의 언약을
스스로 선지자들 통해서 밝히고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그 구원의 길을 알 수 없으며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의 가장 복된 만족과 안식은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경계선으로 선악과 금지 규정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중생하여 새롭게 창조된 성도에게 가장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점검하며 그로 인해 날마다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강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입니다. 이것이 곧 참된 경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더욱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과 더욱 바른 관계 속에 살고자 하며 그렇게 살수록 우리는 세상과는 더욱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모든 신호 규정과 속도 규정을 다 지키려고 하면은 그만큼 운전하는 것이 불편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법, 율법의 십계명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기준으로 마음으로까지 다 지키려 하면은 마음으로까지 이 율법을 다 지키려 하면은 얼마나 세상과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까지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로마서 8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그로 인해서 날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은 고난의 그러한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날마다 제공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게 된다는 고백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것에 더 올라가서 아담에게까지 이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왕 중의 왕 다윗도 오직 참된 믿음의 후손, 영원히 다스릴 그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 왕을 고대하며 바라봤습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이전의 모든 족속, 그리고 첫 번째 사람 아담조차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참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언약과 율법, 곧 직설법과 명령법이 분명히 구별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서신서의 앞부분은 하나님이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은혜의 언약,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복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은혜의 언약이요 복음이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요구한 의를 대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 곧
명령법이 나옵니다. 앞에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요,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얻은 우리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될 그러한 이제 사명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서신서처럼 명확히 구분이 쉽지는 않지만은 언약과 율법,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준 율법 또한 어린 양으로 예표되고 제사장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이제 마땅히 지켜야 되고 준수해야 했던 명령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마음의 율법이 새겨진 이스라엘의 소수의 참 성도만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 있었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아닌 참된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은 지킬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진실한 성도, 곧 참된 믿음을 가진 중생한 성도에게 따르는 참된 은혜,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칭의와 성화와 용화입니다. 여기 칭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화평의 관계가 되는 외적인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그 자격과 신분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로 죄의 책임, 곧 죄의 형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게 된 모든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영생을 위해 요구하신 의를 예수님이 율법의 순종으로 얻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거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책임과 권세 아래 있지 않고, 그로 인해 마귀와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거나 정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성화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자격,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하고 믿는 자에게 거룩한 새 마음을 주십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과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지정의 인격으로 참된 진리의 지식과 의와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에게 여전히 이전에 죄성이 남아있지만은 새로운 성품과 성령님의 내주와 인도로 더 이상 옛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더욱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으로 자라나며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욱 풍성한 교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마침내 온전히 완성된 상태, 곧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닌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진 초월성과 전능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는 이러한 영화의 몸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친구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지금 묵상을 통해서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운데 그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3절 14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1장 2절,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아담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마음에 심긴 율법, 곧 진리의 지식, 의 거룩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교제를 누리며 그것을 위해 경고와 소망으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낙원과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한 자마다 이 언약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거룩한 새 마음을 주셔서 이 언약 복음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지식, 의, 거룩의 새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받은 자녀임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심으로 인해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죄로 인해 이 모든 은혜를 잃어버렸음에도 저희에게 여전히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과 영원한 만남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의 고백처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저희에게 가장 큰 기쁨과 복임을 고백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더욱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더욱 병케하여 주셔서 더욱 큰 주님의 영광,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주님 뜻대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